네, 오늘 저희가 느헤미야서 12장 1절부터 26절 본문 같이 묵상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어떻게 그들의 그 정말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의 공동체로서 그들이 어떻게 정말 바로 서가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미 재건되었고 또 이제 성벽이 막 마무리되었고 그 안에 모세 율법책을 다시 에스라가 읽어주면서 정말 심령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면서 구체적인 그런 헌신의 이야기, 어저께는 특별히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 성 안에 정말 누가 들어가 사느냐, 최소한의 사람은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자리가 잡힐 거니까 10분의 1은 제비를 뽑아서 또 자원자를 받아서 그렇게 이제 거기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처럼 이제 이들의 그 다시 무너진 그 나라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은 정말 그만큼 처절하고도 참 눈물겨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우리가 12장 1절부터 26절 내용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이 포로 공동체에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야기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27절부터 이제 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하는 그런 예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바로 전에 이제는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또 이렇게 들으면서 그들이 회개의 성회를 가지면서 구체적인 헌신을 하면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정을 하는 가운데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그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여기에 이렇게 등장을 할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신앙의 공동체가 다시 서는 데는 성전도 중요하고 성벽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은 건물에 지나지 않고 그 모든 것에 가장 또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예배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렇죠? 모두의 역할이 다 중요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그 민족의 정체성에 가장 그 역할을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그 이야기가 그들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했어서 그들의 그 족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물론 이 나라가 망했을 때 모든 그 민족이 그죠 유다 나라 사람들이 다 함께 겪은 엄청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만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서는 어떻게 보면은 나라도 잃고 성전도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충격은 아마 배가 됐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자그마치 7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우리가 따져보면은 성전이 무너졌을 때가 586년이야 BC. 그리고 성전이 재건됐던 연수가 516년입니다. 정확하게 70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성전이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습니다.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70년 동안 적어도 2세대가 지나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그런 공백기를 지난 상황에서 과연 이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들의 그 어떤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과 그들의 어떤 그 적통성을 과연 입증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겠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맡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그 70년 동안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렇죠? 누구와 결혼을 했는지, 그 바벨론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의 어떤 검증이 필요했겠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이 족보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죠?
그 70년의 공백기가 있었지만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공백기를 잘 통과해서 여전히 이들의 명맥이 유지가 되었다. 그들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리고 이렇게 나라가 망해서 끌려갔지만, 그래서 슬픔이 배가가 되었던 이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아마도 그곳에 가서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자숙하고 더 많이 정말 이 날이, 회복의 날이 오기를 위해서 얼마나 또 소망하고 기도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의 이름 우리가 이렇게 읽어봤지만 너무나도 그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그 어떤 그 신앙의 그 스토리와 그 어떤 그런 그 숨결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12장 1절에 보면은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 얘기를부터 시작하죠.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여호수아죠. 그렇게 수룹바벨은 총독으로, 예수아는 대제장으로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성전을 완공을 했죠. 그때 돌아온 그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명단이 나오죠. 제장들은 예수아뿐만 아니라 그 뒤에 스라야와 하면서 예레미야 쭉 이름이 22명의 이름이 나와요. 우리가 다윗 시절에 보면은 24반차라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장이 24명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명이 여기서 빠졌어요. 왜 22명밖에 없을까? 글쎄요. 2명은 그 70년 동안에 실족이 된 것인가? 어느 다른 가문과 이렇게 합류가 된 것인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만 결국은 22명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절에 레위 사람들이 함께 오는 레위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 에스라 말씀을 볼 때도 나왔지만 이상하게도 이 레위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습니다. 1차 때도 적었고 굉장히 적었고 막 이게 제장들과 다른 백성들은 막 몇천 명이 되는데 이 레위 사람들은 74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2차 때도 에스라가 올 때도 사람들이 안 와서 그렇죠. 다시 기다렸다가 다시 데리고 오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이들도 성전 봉사를 도와주고 그렇죠. 이 성전 관련된 사람들이었고 그랬지만서도 아마도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에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 정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그 정말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와 자기들이 받은 직분을 정말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왔죠. 그래서 그 사람들 몇몇 사람들 이야기와 이름과 그들이 무슨 역할을 감당했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되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와 대제장의 그 족보를 좀 더 길게 얘기합니다. 10절, 11절에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았고, 그러니까 요야김이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그 다음 세대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요야김과 엘리야십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바로 지금 현재 이 느헤미야 때는 엘리야십이 대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에 그때 성벽을 세우는 그 본문에 보면은 엘리야십, 대제장 엘리야십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왔을 때는 엘리야십이 대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야김이 바로 그 앞에 있었고 제일 먼저는 예수아가 있었던 것이죠.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으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었겠죠. 그렇죠? 그때 섬겼던 사람들이고 엘리야십 다음에 요야다와 그 뒤에 요나단과 또 야뚜아는 이 느헤미야 다음 사람들이죠. 다음 세대 사람들. 그래서 계속 이 대제장의 가문이 계속 내려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고 마치 그쵸 다윗의 씨가 후손들이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계속 이어진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요셉에까지 연결되어지고 예수님의 족보랑도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씨가 내려가는 것이고 이렇게 대제장의 씨도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음을 그렇죠? 그
그 족보가 이어지고 있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계속 연속성을 볼 수가 있죠. 신앙의 연속성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정말 재앙을 그렇게 당했고, 더군다나 성전이 무너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정말 이렇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두시고 계속 그 대를 잇게 하신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던 그 22명의 그 1차 포로 귀환에 돌아온 제사장들의 그 후대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라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절에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스라야의 바로 밑에 아들이 무라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들의 가문이 22개의 그 정말 가문이 계속해서 이렇게 또 다음 세대로 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쭉 12절부터 21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사장직이 계속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제사장들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꾼들을 계속 붙여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은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아뚜야 때에 이렇게 나오죠. 그것은 이제 느헤미야 시절 때 대제장인 그 엘리야십부터 해서 그 다음 세대에 쭉 내려가면서 그 대제장 이름을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역사서를 볼 때는 왕의 이름으로, 그쵸, 누구누구 때에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그쵸, 몇 년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왕이 없으니까 왕 이름 대신에 대제장 이름을 쓰는 거예요. 엘리야십 때에 이런 식으로, 요야다 시대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야뚜아 때에 대제장의 그런 시기를 쭉 내려가면서 그때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모든 이름이 책에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제사장들의 이야기고,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 사람들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셔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계속 책에, 또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족보가 계속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등록을 한 것이고, 그렇죠? 등록을 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그들이 함께 어떤 공동체 안에서 끌려갔지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기리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이 회복을 기다리면서 그런 그 땅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로 계속 함께 있었던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죠. 만약에 거기서, 그렇죠, 이제 우리는 망했고 성전은 없어졌는데 우리가 뭐 계속 제사장이 무슨 직분도 아니고, 특별히 레위 사람들은, 그렇죠, 이제는 뭐 할 것도 없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은 거기에서 이방의 그런 문화에 그냥 쉽게 동화되면서 거기에서 그런 자기들의 직분을 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위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가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공동체와 연결을 가지고 당장 자기들이 할 일은 없고, 물론 그들이 성전은 없었지만 이들은 거기서 그래서 오히려 더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많이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당이 거기서 생겼다고 그러죠. 포로 기간 동안에 시나고그 회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전에 예배가 없으니까 율법을 중심으로 율법을 강조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스라 같은 경우, 그렇죠, 그는 제사장이지만서도 학사였어요. 그렇죠?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또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율법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누가 정하고 누가 부정한가 이런 것들은 다 제사장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든 기준들을 더 열심히 가르치고 또 백성들한테 또 지키라고 얘기하고, 예배, 동물의 제사는 인도하지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다른 쪽에 집중을 했었던 사람들이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래도 그 이름이 이렇게 족보에 올라가는 것은 공동체와 계속 하나가 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연속성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의 예배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신학의 개혁의 이런 모든 개혁의 역사들이 정통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그냥 돌아와서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뿌리 깊은 계속 내려왔던 일들을 계속 연속해서 다시 재개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은 이들이 이제 그 레위 사람들이 하는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주를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찬양과 감사를 맡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들은 문지기로서 파수를 맡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비를 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거기 24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제도를 누가 만들었어요? 다윗 왕이 만들었던 것을, 그 뿌리를 다시 찾아서 그것을 회복하는, 그것을 재개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서도 다시금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정통성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회개 성회자, 또 그런 어떤 그 신앙의 개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과 전통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전통 그러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가 쉬운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전통만을 강조하면 문제가 되죠. 그렇죠? 문제가 됩니다만,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내려오는 그 원래의 그 뿌리를 찾아서 계속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뿌리죠? 뿌리입니다. 우리가 시대가 계속 조류가 바뀌고, 그래서 시대에 맞는 또 옷을 입어야 될 것도 있지만서도, 그렇다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전통, 핵심, 알맹이, 그것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죠. 그렇죠? 버릴 수가 없죠. 그 알맹이는 없이 계속해서 옷만 바꿔서 계속 카말레온처럼 그렇게 정체성을 계속 바꿔나가는 것은 신앙일 수가 없죠. 이들은 이렇게 다윗의 그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서 그것을 회복하는 이유는 그것이 형식을 그냥 고수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서, 원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성전의 기능을 따라서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곳간을 또 지키는 사람들은 지키는 일로,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의 이 정말 다시 재건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공동체로서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 두 가지만을 골라봐라 그랬을 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들이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는 사람들로서, 성전과 예배와 말씀, 성전과 율법, 이렇게 두 개를 고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이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그들이 온전히 회복이 될 때 참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계속 그 대대로 그것이 내려간 줄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또한 그렇죠. 우리의 신앙을, 우리 어떤 연속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차세대로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무엇이 내려가야 되느냐?
그렇죠? 무엇이 내려가야 되느냐.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죠? 예배, 말씀과 예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이 잘 중심을 잡고서 계속 그 핵심을 잘 받아서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래 뿌리에 닿아서, 그렇죠? 그 본질이 바뀌지 않고 본질이 계속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물론 그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죠? 차세대들, 특별히 우리 이민 교회로서 말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와 굉장히 다른 형식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본질이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됐죠. 근데 여기서도 70년의 그런 공백을 이렇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 이들의 개인의 헌신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애를 쓰고 기도를 해서 기도하지만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바로 그 현주소를 잘 지키고 거기에서 충성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분명하고 뚜렷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로 내려가서 그 연속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또 참빛교회라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도 이 교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에 또 다음 목회자들이 와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포로 귀한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로 거듭남에 회복됨에 또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제장들과 레위인들을 또 우리가 만났습니다. 70년의 그 성전 부재의 공백 기간을 지났지만서도 그들은 계속 그 명맥이 이어졌고 결국엔 또 다시 돌아와서 그 직분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성전이 무너져도 아버지 건물이 정말 사라져도 그 마음속에 그 중심이 계속 남아있었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말씀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계셨고 그렇게 정말 신앙의 본질이 계속 아버지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본질적인 신앙을 잘 가지고 간직하고 우리 다음 세대로 바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일에 정말 아버지 한 줄의 이름을 감당했던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정말 그들의 삶의 그 스토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그들의 충성됨을 우리가 배우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우리의 연결고리를 정말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